네, 구역공과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강단 흐름을 따라가고 또 기도 흐름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전도 흐름 속에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망대 참능력 제목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힘이 나죠. 좋죠, 그죠? 그 자녀가 잘 되면 그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자녀가 참 응답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그 지난번 금천 지교회 갔을 때 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폐가 남보다 길고 크고 건강하고 오늘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셨고 또 자전거 타고 지난주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인도받는 모습에 그 말랐어도 건강은 또 완전히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데 감사하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서 또 피곤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저희 공과에만 완전히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또 힘드시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약속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예나 그 어린이 전도신학원에서 좀 하원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3시 반쯤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부지런히 가서 태워갖고 이제 모처럼 예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모두가 바빠요. 그래서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뭐 절기별로 꼽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까이 있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기쁨을 줘서 기회를 줘서 태우고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 예나는 엄청나게 정신이 없고 자기 물건 안 챙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삶의 규모가 엄청 잡혀갖고 차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 챙기고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야, 참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가 교육의 힘이 또 크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항상 차를 태워가면 그런 질문, 그러니까 꼭 뭔가 이야기해주길 원해요. 근데 이제 엄마와 이모가 성장했던 이야기 스토리 막 얘기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제 제가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그 저희들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맨날 월화수 집회 다녔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다가 귤이 한 박스 생기면 두고 가면 갔다 와 보면 한 박스에 다 먹은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얼굴 노랗고 소변도 노랗고 손발이 다 노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귤을 소분을 해갖고 냉장고에 감췄다가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 할머니 나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또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옛날에 이 다락방 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상욱장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예요. 근데 사야사라를 이제 쌍둥이니까 애기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애기띠를 메고 가는데 부모는 자식을 안고 있으면 뿌듯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징징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상당히
이 메시지 하시기가 이제 힘드시니까 막 이제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갖고 너 또 이렇게 떠들으면 맴매할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뭐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런 협박 같은 걸 하고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엄마 할머니가 그랬어. 이랬더니 얘가 쳐다보더니 차라리 그냥 먹을 거 안 준다고만 하지. 맴매할 거야. 막 이런 게 얘한테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아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 복음을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잘 못 깨달았어. 그래서 율법이 그땐 또 율법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율법을 썼어 이러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대화하고 그러게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서도 아이가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면서 저렇게 또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배우고. 근데 이제 살짝 제가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 전도 신학원이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세우는 교회 아이들이 이제 신학원 다니고 오늘 은성이도 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은성이네 집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얘네한테 그랬어요. 너네 그 반 친구들은 욕 많이 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너도 욕을 들은 적 있어? 나도 욕을 들었지. 그 욕을 먹었대. 그래서 아 그랬어? 그때 너 기분 참 나빴겠다.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락 하는데 제가 약간 캐묻기가 뭐해서 못 캐묻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보내주고 그리고 나 집에 왔는데 밤에 한 10시 넘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애기 엄마한테 그래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얘가 그러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캐묻기가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캐치만 하고 넘겼는데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핸드폰을 갖고 학교 같은 반 친구한테 욕을 퍼붓은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얘나가 한 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 엄마가 아, 얘가 어떤 애지? 왜 이런 욕을 우리 애한테 보냈지? 그래서 얘나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부모까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야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게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또 얘네한테는 함부로 핸드폰 비밀번호 아무한테는 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 요즘 애들은 참 영악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너 그럼 욕 들어서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괜찮아 이러면서 아주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씩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갖고 왜 속상한 표정과 아니면 어려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같이 속상한 게 또 묻어오는데 아주 건강하게 얘가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경험이 다시는 핸드폰을 함부로 빌리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니까 좋은 시간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편안하게 졸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응답을 이제 그 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응답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근데 바로 답을 주셨어요. 절대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절대 망대. 이거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위드고 임마누엘이고 원리스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은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원리스,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살기 편하죠. 응답의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초대교회가 먼저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라는 용어 속에 있다면, 그러면 욕을 먹었어도 또 손해를 봤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임하시기를. 구역공가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이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15개 나라에 문이 열렸고, 그리고 3,000제자 응답 주셨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계속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이들이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또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뭐 패도 막 그렇게 길어지고 남보다 다른 그런 응답을 누렸는데, 우리에게는 뇌가 있잖아요. 뇌를 살리는 비밀, 그게 절대망대고 기도인데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살고요, 육신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지는데, 이것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24, 25 영원 이거에 다 담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셉이 팔려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난 주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요셉이 또 애굽을 떠나고. 왜 떠나는가? 그 땅을 떠나는데 왜 떠나는가? 그 땅은 멸망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셉 이후에 애굽 시대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응답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이 가나안 언약의 땅이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그 땅이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멸망이다, 저주다, 재앙이다, 사단이다, 우상이다, 떠나야 되죠. 바로 언약을 붙잡고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마음 이런 것들이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라면 진짜 바꿔야 돼. 이 운명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가 됐죠.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인본주의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율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눌려서 완전히 푹 빠져갖고 함정틀 올무에 빠져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꿨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현 시대에 속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 속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로 바꿨어요. 그게 24입니다. 근데 그게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은 자꾸 요셉 얘기를 하게 하시고 일곱 렘넌트 얘기를 하게 하시는가? 나를 살리라고.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핵심에서 계속 해방 얘기하시잖아요. 해방. 나를 해방시켜라.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복음 안에서 살리는 자로 이렇게 막 살면서도 어느 현장에서는 내가 조금 머리가 이렇게 어깨가 좀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요것 때문에 복음의 해가 돼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진짜 나에게서 해방되는 24. 기도하면 찾아지는 거죠. 사단 문화에서 해방되는 24.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사단 문화가 뭔가 이것을 찾아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운명. 자꾸 과거의 운명이 나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빠져나오는 것 해방.
그리고 현장 살리는 힘을 얻는 24. 이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항상 또 어디서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데, 그래서 자꾸 아침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면 흑암망대가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렇게 나를 살리는 망대 자꾸 세우고, 그러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낮에 갔을 때 보고 듣고 모든 것들, 이게 살리는 자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5가 나에게 성취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25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따라갔는데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뇌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면서,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25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17가지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12가지 전략 그랬다가 17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 또 사단의 망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막 그 보좌에 뭐 요새 아니면 또 뭐 계속 나오잖아요. 사단의 망대, 그런 것들, 사단의 진, 아니면 또 세상 임금, 세상 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내가 25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제한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된 집중. 저는 애기 엄마들이 약하긴 해요. 그 세상 교육이, 아이들을 막 키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육열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단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RGS도 보내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안 보내는데 왜 우리 애는 꼭 굳이 보내야 돼? 이런 생각.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세상에는 좋은 학교가 너무 많은데 굳이 RG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애들의 세상 문화는 심각하거든요. 지금 욕 문화는 기본, 지금 남자애들은 그냥 욕을 달고 살고 여자애들 중에도 욕을 하는 애들이 많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죠. 보는 그 책들이나 이게 다 귀신 문화죠.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세상 문화의 어떤 모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화와 어떤 게임 중독과 다 많잖아요. 그리고 친구 하나만 잘못 만나도 벌써 너무 이상한 문화가 확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현장에서 선택된, 그죠? 그런 현장을 아이들 거기서 오직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짧은 시간에 각인뿌리 체질, 운명이 바뀌는 응답, 이게 누려진다면 그런 아이들이 나아가서는 요셉처럼 되는 거죠. 7 렘넌트처럼 사는 거죠. 그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은 감춰놨고 있는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야 돼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아니면 이거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된 집중, 그죠? 그리고 제한된 집중, 또 뭐죠? 원리스 집중.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고 그 렘넌트가 개인이 응답받고 결단하면, 그 중요한 거는 부모들은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하면은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경준이가, 시간 많이 됐네. 경준이가 그 RGS를 갔잖아요. 근데 얘네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에 완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올 때 시달려요. 엄청 시달려. 그러면 부인한테 전화해갖고, 성선호 우리 권사님 전화해갖고 집 앞에다 소금 좀 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뿌려줘요. 그러면은 또 소금 밟고 들어와요. 그리고 상갓집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시달려요. 그래서 발바닥에다 임금왕자 빨간색으로 쓰고 가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경준이를 RGS를 보냈어요. 신기하고 놀랐죠. 그것도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미리 뭐죠? 대출 받아갖고 갖고 있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아빠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고 이렇게 인도 받은 거예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가 결단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돼요. 부모가 결단 못하면, 그러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결단해서 난 가겠습니다 하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말려요. 애가 간다는데 부모도 못 말리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이에게 주시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받을 응답이구나.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구나. 이 언약을 심는 일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영적 DNA가 완전하게 바뀌고, 그러면서 진짜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로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을 함께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래 우리 낮에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있지만 속지 않고 응답받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응답 속으로 이끄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는 가는 길, 영적 서밋으로 세계 살릴 작품에 도전할 수 있고, 또 기도 속에서 또 하나의 힘을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또 우리가 답을 얻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기도, 그래서 또 참된 치유도 누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진짜 오늘 강단 말씀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도록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 집중, 끝난다. 예배만 잘 드리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들 막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포럼 하시고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인도 받으시는, 앉아 계셔도 정말 그 집중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교회 분위기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보좌의 능력. 내가 24 하고 있으면 25 능력 임한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사실대로 믿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가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데 신자가 또 이 축복을 안 누리고 거부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비밀 무기, 보좌의 능력, 이것을 내게 임하는 절대망대, 이것을 세우는 기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미션,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누려야겠습니다. 또 사단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공격하냐면 염려하는 자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런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사단이 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불신앙에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주간에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 일어났다, 내가 불신앙한 게 있나? 아니면 뭔가 염려한 게 있나? 되짚어 보시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승리를 하는 거죠.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열심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았잖아요. 근데도 염려가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마무시한 문제가 왔죠. 그렇지만 또 응답은 받았는데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요 흑암망대, 요거를 무너뜨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일, 그게 뭐라고 주셨냐면 매일, 매시, 매사. 왜냐하면 매일 틈타고 매시 틈타고 매사 틈타니까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낮밤 매일 매시 매사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칠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내가 만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망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주일,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6일을 사는 거죠.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세상 살리는 망대로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묵상시대 셋들 주셨죠.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인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회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뭐를 가르쳤냐? 회당에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무시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 로마 복음화까지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회당이고 후대 살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혼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 이걸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회장에서 선포했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한 증거를 보이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회당에서 미래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울이 회당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8장에 안식일마다 예배를 알려줬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19장의 에베소 두란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21절에는 로마에서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일어났고, 이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참운동을 누렸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회당운동, 이런 것들이 진짜 가정과 후대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런 운동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시작되는 이 복음운동, 이 언약이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흐름을,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강단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를 살리는 망대잖아요. 근원 치유,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 운명 바뀌는 응답, 이것 갖고 우리는 재창조 축복을 누리면서 또 계속 증인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놓치도록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서 근원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